73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11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1구역 앞으로도 힘내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11구역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이 명절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고향 방문하러 갈 줄 알았습니다. 오늘 좀 텅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곳에 머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가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안에서 보여주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에서는
유다 백성이 싸워야 할 이 외부의 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 그 중에서 느헤미야 4장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할 외부의 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딱 들어오고 나서 어떤 적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 더 힘드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보다 같은 편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것이 가정을 넘어 교회 안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뼈끼리 싸운다, 그러면 곧 자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해도 모자란데 서로에 대한 헐뜯음, 그리고 비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피해버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더 큰 적은 바로 우리 공동체 내부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5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적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적들과 싸움을 눈앞에 두고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골바 터진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유다 공동체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벽을 한번 지읍시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걸린 시일은 52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52일 동안 성벽에 올인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2일 동안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했는데 정작 자신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노동한 만큼 이 느헤미야를 통해 재정이 지원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부자와 귀족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 잡힌 땅을, 그리고 포도원을 챙겼습니다. 그래도 빚이 남아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힘을 쏟아냈는데 자신을 지원해 줄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부자와 귀족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눈을 딱 가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귀족들, 이 부자들의 처세술 때문에 유다 공동체는 심각한 내분의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원망이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의미는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뭘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혼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울부짖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있게 될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흉년이 지금 겹친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면서 겨우 장식을 장만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야 해서 땅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내 아들, 딸을 그들에게 보내줄 여전히 나에게는 아들, 딸이 있으니까, 바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평범한 백성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돈을 빚내서라도 세금을 바쳤고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겨우 연명했던 시기, 또 자신의 밭과 포도원은 남에게 넘어가는 이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승자 독식, 양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금 같은 문제로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지요.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해서 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은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건 둘 다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이름을 붙이자면 공존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양극화 현상을 심각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대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깨우치길 원했습니다. 먼저 개혁하려고 했던 형제 간의 고리 대금, 이것을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가난한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민족, 같은 형제, 이러한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두고 자신들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돈으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의 이러한 행동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라고 그들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함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 의견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방안, 이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반대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방안,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회의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왜 그러냐? 무분별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방안까지 꼭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낼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방안을 꼭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결정되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방안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한 방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방안을 제시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증거를 해주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한 방안이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그들을 같은 형제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지금까지 착취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이윤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형제를 향해 너희는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저들을 향해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행하지 않게 되면 너희는 이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존까지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에게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만약 그렇게 안 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다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실 것이고 너희가 빈손이 다 되게 할 것이다. 이 제안에 귀족들과 부자들은 모두 동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들의 실천에 옮겼을 줄 모르지만 이것은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바로 첫 출발점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눔이 곧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록펠러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록펠러가 불치병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한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불치병의 선고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그는 불치병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떡하니 들어왔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액자의 글이 왜 하필 그의 눈에 딱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마침 그가 병원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입원비가 없어서 고민하던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입원비가 없어 고민하는 그 중간에 이 록펠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록펠러는 그녀의 모든 입원비를 남몰래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자선가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12개의 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남의 돈을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면서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것보다 베풀면서 산 내 인생이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5세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가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을 해 주셨겠습니까? 이 땅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넉넉한 재물 주시고 또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다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의 곁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 그리고 부족한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옆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섬김을 통해 그 사람도 살게 될 것이고 이 선행이 하나님께 천사가 직고하는 그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존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존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맛보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또 자녀가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면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행복하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난 예배에 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나눠주는 삶, 내 곁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나눔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에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혈관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터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막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건강한 혈관은 어떤 것입니까? 비워지는 혈관이 참으로 건강한 혈관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쌓이면 그것이 비만이 되지만 비우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비움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울부짖는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가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부자들의 행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재력가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질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어떠한 대상으로 바라봤느냐? 경제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손익계산이 이미 끝나버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게 아니라 딱 보니 가격이 나오거든요. 경제적 손익계산을 이미 머릿속으로 다 끝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어떻게 영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은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 동족 중 일부가 마치 주인같이 되어 동족을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과 똑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경쟁의 대상 또 경제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결국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다시금 배로 더한 100배로 우리에게 다가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을 하는 사람은 늘 섬길 줄 압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절대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